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예수 잘 믿는 성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요? 문수산이 몇 미터인가요? 예? 크게 376m 맞아요? 문수산 가보신 분? 정상까지 거기서 돌멩이 붙잡고 사진 찍으셨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문수산 정상 376m 이런 데 사진은 찍었는데 정확히 몇 미터인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어느 분이 김포에서 제일 높은 산인 문수산이고 김포시의 금강산이라고. 김포시에 뭐라고요? 산이 얼마나 없으면 김포시 금강산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도 제 아내하고 문수산을 전에 자주 올라갔는데, 문수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늘 다니던 길로 다녔는데 하루는 맨날 다니는 길 지루하니까 새로운 등산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되게 낯선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또 갈림길이 있는데 이게 일로 가야 정상을 가는 건지 일로 가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큰 무리 없이 정상까지 잘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도 우리 인생길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는 우리 인생길, 인생의 산이라는 그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 산의 이정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대로 가면 곁길로 가지 않고 평안하게 즐거움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십계명 공부했는데 우리 전체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부터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 11계명은 들키지 말라래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사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 맞나 봐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좋아.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 형통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가정이 아프면 제 마음도 그렇게 아파요. 하나님께서 김포남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멘은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주 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울타리, 그리고 인생의 이정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종과 의지 문제 같아요. 아는데 잘 순종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공예배 참석 운동이라고 막 그냥 문제도 풀고 막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대로 일들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우리들의 어떠한 결정과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의 대부분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대부분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우리 내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뭐를 살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살피신대요. 그래서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여러분, 행동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죄와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책꽂이에 책을 세워놓으면 맨 마지막 책이 자꾸 쓰러지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책이 쓰러지지 않게 그 책을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가 북엔드라 그래요. 저걸 세워놓으면 마지막 책이 쓰러지지 않죠.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도 모든 10계명,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맨 마지막 절제 열매는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열매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에 맛을 내듯이 소금처럼 절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다 해주면 사람 베립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확신반이나 성장반 공부하면서 가끔 절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노는 즐거움 있죠? 희락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해요. 좋다고 계속하면요 오락실에서 죽어요. 맞죠? 과거에 좋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따봉이라 그랬죠, 그죠? 그거보다 더 좋으면 따따봉보다 더 좋으려면 시록봉, 따따봉이 아니고. 그러니까 쾌락의 절제가 없으면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 지나친 욕심,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여러분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욕심을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요, 주보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오자가 있나 없나. 오자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전에 어느 분이 계속 주보에다가 오자만 체크해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틀린 것보다 맞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맨날 틀린 것만 쳐다보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제가 설교할 때요, 어느 분은 딴전 피우는 분이 있어. 지금도 2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시선을 안 줘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눈 마주치면요,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딴전 피울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딴전을 피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잘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인생에 사회 나와가지고 다 나고자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이 맞지?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이 물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 근데 꼭 하나 기억해라. 학생의 전부는 공부를 한다. 아멘이신가요? 학생의 전부는 뭐예요? 저보고 돈을 벌으라고 오라 그래. 뭘 하라 그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성실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나친 욕심, 이 지나친 욕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요. 다 써놨어. 또 가르쳐 주느라고. 우리 성도님 너무 착해. 순진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탐심이 발동하자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였어요. 결국은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을 작동시켜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재물의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탐심이요? 재물의 탐심.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는 게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부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은 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아멘 하신 분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각시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황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한 벌을 자기 장박티에다가 숨겨요. 여러분, 이 아간의 탐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은지 알아요? 36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공동체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와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물질의 탐욕 때문에 무슨 병이 든지 알아요? 문둥병이 그에게 듭니다. 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탐심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요.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누구게요? 네, 맞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내가 4명 있었어요. 그 4명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사륙을 벌리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평생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제 7번째 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7계명을 공부하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정욕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욕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6개 주랭랑을 치라고.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승리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는요, 명예에 대한 탐심도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탐나지 말아야 되는가? 자, 3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의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 이성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 명예에 대한 탐심도 경계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서민이라 무슨 명예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막 양쪽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주변에도 구제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웃들을 섬겨야 될 이 헌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거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시라고. 사도들이 그 헌금을 받고, 야,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줘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참 귀하죠. 이 한 사람이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니까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의 뜻은 이래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나바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우리도 밭을 팔아서 드립시다.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목돈이 눈앞에 이만큼 있으니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드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꾸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밭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었고 판 이후에도 네 것이 아닌데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여러분, 이들이 밭을 팔아서 드린 그 동기가 어떤 동기예요? 순수한 동기였나요? 아니요. 그 명예욕 때문에. 전 성경을 읽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 이분 같아요. 땅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어. 저 원고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등신 중에 상등신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멍청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영향력을 키워서 이 교회 몇몇 사람들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나 없으면 못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그 일 하세요. 지난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그죠? 모세가 몇 살을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120년을 살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왜 눈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체 중에서요,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어느 분은 40대 때도 노안이 오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120살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아직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에서 모세의 사역을 종료시키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김포 남현교회 개척 목사가 저예요. 저 없다고 김포 남현교회가 무너지냐? 천만의 말씀.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더 훌륭한 목사님 보내셔서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건강한 교회로 키워나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랜만에 한 번 더 할게요. 충남 홍성군 갈사면 상촌리 촌놈을 이 시대의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의 탐욕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가? 그 첫 번째로 탐욕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뭐하게 한다고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거의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요. 첫째, 관계 때문에 힘든 거. 두 번째가 뭘까요? 돈. 물질 때문에 힘든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질병, 육신의 연약함. 거의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의 요소는 맞아요.
그런데 물질만 있으면 갈증 때 짠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는 평생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행복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거래하는 도시에 뭐가 돼요? 세무서 서장까지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요, 세무 공무원들은요, 정식으로 받는 월급보다 뒤로 도르는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명예도 생겼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침대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민이 빠진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 고민하는 순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다더라. 그래서 치면 불구하고 어디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씨 내려오셔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주님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고 제 자산을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매국노라고 돈밖에 모르는 나라 수전노라고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먹고 모은 돈인데 주님 만나서 그렇게 써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삭개오가 주님 만난 거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일에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암송했어요. 뒤로도 암송했어요. 해볼까요? 여러분 뒤로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돌면 이렇게 뒤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탐욕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요? 첫 번째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나요? 대답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네.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신사임당을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한다고요? 앞에 있는 송 목사님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송 목사는요 돈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저게 뭐냐면 돈이 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돈 왜 벌어요? 쓰려고 벌죠. 그죠? 그죠?
쌓아놓으려고 벌지 않네요. 그거를 물론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돈은 잘 사용될 때 돈의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그렇죠.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면 절대로 못 잡아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근데 돈을 좋아하면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서울 남현교회 사업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남현교회 건축할 때 100억을 헌금하셨어요. 얼마 했다고요? 100억.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재물 얻을 복을 주셨대. 내가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먹고는 산대. 근데 하나님이 자기 가는 곳마다 재물을 붙여주신대. 눈덩이가 굴르면 늘어나듯이 어떤 사람은 굴르면 다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그분이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자기 모교에 20억을 장학금으로 내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겸손해요. 그 정도 헌금했으면 어깨에 힘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조용하시고 말수도 없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도 돈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여러분들에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같이 읽어요. 시작.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태어나면 신생아들은요, 주먹을 꼭 쥐고 있어. 그죠? 근데 꽤 힘이 세. 제가 펴보면 또.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요, 하고 죽은 분이 없어. 손을 다 펴. 맞죠? 관심 있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안 보셨으면 여기 장례식장을 다녀오셔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온갖 세상 건 내가 다 움켜잡을 것처럼 태어나지만, 아니요, 공수래 공수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탐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돈을요, 한 인격체처럼 비유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돈보다 값어치 있는 일들입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 배후에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 중간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부자가 많은가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송 목사는 부자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중간쯤 같아요? 저는 부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부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일용할, 이 일용할 시제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용할의 의미가 뭘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식량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내일의 양식이 뭔지 성경에서 잘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딱 한 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 그 만나가 어제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오늘 먹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딱 한 번 안식일 전날에는 어떤 양식을 주세요?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 삶에 자족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써요? 감옥에서 써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그 감옥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이 옥에 있지 않으면 바울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옥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그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몸이 아파서 힘든 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 이 모양 저 모양 아픈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 오늘 3부 예배 인도하는데 박문수 장로님, 문수사님 박문수 장로님 거 맞죠? 예. 박문수 장로님은 집에 양말이 몇 개 있어요? 예. 너무 많아서 몰라요? 작아서 몰라요? 예, 그래요. 박문수 장로님은 집에 양말이 몇 개인지 모른답니다. 저도 집에 양말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제 어릴 적에 양말 뒤꿈치 빵꾸 나면 어머니가 덧대서 꼬매줬어요. 근데 그거를 신으면 발 마사지도 되고 엄청 좋았어요. 꼬맨 양말 신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말 꿰매 신지 않고 구멍난 양말 베리고 새 양말 신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탐욕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